장로님, 송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참 지금 독감이 이상하게 지저분한 독감들이 계속 저뿐만 아니라 어저께 저 대학교 친구를 만났는데요. 아이고 뭐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감기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이제 끝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봐요. 지난 수요일날 38년 된 병자를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게 지난 수요일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6장에, 그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인데 6장에는 디베레아 호수 근처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요한복음은 원 없이 먹었다. 거기 5,000명에 남자면 5,000명이죠. 원 없이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왜 가뜩이나 뭐 병자 치유와 그 전부터 저 가나의 혼인잔치 그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이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6장 14절 15절을 제가 얼른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가 막히죠. 이게 오늘날 목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목사들은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막 그 차라리 성도 많아지고 막 이런 거 뭐 어떻든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온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저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가, 예수님은 산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원래 왔던 가버나움으로 가려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일렁일 때 두려움 가운데, 깜깜한 밤이니까요, 한 10리쯤 노를 저어 갔대요. 그때 저 예수님께 저 멀리에서 이 호수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막 두려워, 깜깜하잖아요. 요즘처럼 빛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방향으로 딱 도착을 해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장 22절, 오늘 6장 60절이잖아요. 6장 22절부터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황당한 설교를 하세요. 그게 이제 48절에 한번 48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6장 48절에서 쭉 한번 제가 얼른 읽을게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도 안 황당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 다 황당해 할 거예요. 어저께 만난 제 친구들 다 황당할 거예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배고파서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만나와 달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53절서부터 56절, 오늘 바로 앞에예요. 53절부터 56절 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건 이제 두 번 진실로 진실하면 진짜 그냥 마음이 우러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당신의 살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여기서 먹고는 헬라어로 트로고예요. 트로고. 이게 뭐냐? 우적우적 먹다 물어 뜯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죠. 우적우적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성찬식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에 나오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라는 걸 다 아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우걱우걱 자기 살을 우리가 시인족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60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중, 이 제자는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 중에 정말 나름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거를 참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자 61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되죠. 왜 걸림이 안 되겠어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당신을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천국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을 천국 하늘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 너희들이 그걸 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암시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부활 승천을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만 믿고 순종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계산 탁탁탁 두들겨요. 기가 막히게 두들겨요. 절대로 계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내 머리로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면 이만큼이 오고 내 체면이 있고 뭐 이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믿고 순종을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왜? 내 작은 그릇에 그렇잖아요. 내 이 머리 이 작은 그릇에 그 크신 예수님 그 큰 빛을 어떻게 담아요? 내 작은 그릇이 빛을 담을 수 있어요? 배 딱 담는 순간 깜깜한 어둠이 돼요. 그거는 불순종과 편협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 모습인데 내가 보는 저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예요. 63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영이 생명을 준다. 이건 성령을 포함해서 영이 생명을 주고 육은 아무리 치유를 받고 오병이어를 보더라도 육은 간다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오병이어를 보고 와 치유받아서 너희 죽어. 너 육신은 결국 죽어. 육은 무익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주지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살리고 너희들의 재물 그것은 무익하니라.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생명을 준다라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하나님이시니까.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병자의 치유를 보여서 모였는데 심지어 부활 승천하는 것도 그 중에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본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더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오게 한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이 금토교회를 스쳐서 지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도 스쳐서 지나간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뭐라 그래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오지 않아요. 금토교회를 완전히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뜻, 내 생각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그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려니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67절 예수님께서 자 이제 12제자에게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래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까? 주님의 말씀 이해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6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육적인 치유나 기적을 넘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뭔가 영적인 것이 안에 움찔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십자가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어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치유와 오병이어를 보고 즉 뭐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요. 어부일을 할 때 세관에 마태 같은 게 세관에 있을 때 친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내 피, 내 살 얘기할 때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뭔가 있으실 거야. 왜?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분이 홀로 그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어두운 밤에 그 바다 호수 위를 막 걸어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사람은 바로 71절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예수님을 팔 자다. 왜 똑같은데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은삼시 때문일까? 아니에요. 마귀가 준 마음, 의심, 비판의 마음. 그 마음이 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어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좋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저 말씀은 아니야. 오늘 저 말씀 나한테 맞지 않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종이야.
내 귀에 딱 맞는 말씀을 해야 되고 나에게 딱 축복되는 말씀을 해야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그로부터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왜 내 믿음이 이 모양일까? 왜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왜 내 믿음이 이럴까? 분명히 나는 12제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믿음의 수준이 이럴까? 취사 선택해서 그래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라.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런 말을 목사가 저렇게 하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 즉 전적인 순종의 믿음은 나로부터, 내 귀와 내 눈과 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밖,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택하사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